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 42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새벽마다 울리는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대표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장로들이 찾아와 하는 요청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부패한 행위로 인해서 장로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건 하나의 구실이었고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왕으로서 존재하실 하나님을 버리고
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숨겨진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8장에서 왕의 제도를 전합니다. 그 제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제도의 내용은 백성들이 왕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한 해설에 따르면 왕을 세운다는 건 출애굽 당시에 종살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의 종살이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내 스스로 종살이를 합니다. 스스로 무언가에 계속 종속되어 살아가고 우상에게 종속되고 왕에게 종속되고 하나님을 계속 떠나 무언가에 종속되면서도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는 자유한 삶이라고,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들만의 삶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8장 18절에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부르짖어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한 민족을 대표하기에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한 민족이 망하고 왕이 잘하면 한 민족이 중흥합니다. 왕으로 인해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에 그렇게 왕이 부패하여 너희가 나중에 후회하여도 나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12장에서 사무엘은 사사직에서 드디어 물러나며 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백성들이 왕을 구한 그 죄악을 언급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계속 요청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왕정 국가와는 다른 질서 체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 들었죠. 하나님은 주변의 왕정 국가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체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 그것을 거절했던 거죠.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언약궤가 놓인 지역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들로 인해서 블레셋의 각 지역이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집니다. 언약궤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또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기에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은 의기양양하게 승리한 다곤의 신정 신상 아래에 패배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둡니다. 그런데 신상은 속절없이 아침마다 꼬꾸라져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람의 손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땅에 드러나 보이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국과 같은 왕정 체계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 마음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다른 나라의 신상들처럼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으니 그 마음의 허영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원했던 거죠. 그럼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20절에서
그러한 악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제발 따르지 말라. 다시 한번 권면하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왕정체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지만 사람이 만든 질서는 무엇이든지 불완전하기에 또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의 말씀은 깊은 감동까지 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무언가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와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 닮아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어떻게 깊어지고 넓어질까요? 내 존재 상태를 무한히 넘어서 여전히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그러나 경고의 말씀 역시 하시죠. 경고는 도로의 표지판처럼 사전에 발생한 일을 예고해 주는 역할입니다. 경고 역시 사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다음 장인 13장을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이 아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저버린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사무엘을 기다리다 초조해진 사울은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전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급함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왕을 구했던 백성들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왕을 기대하는 그 백성의 모습, 비록 시간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때에 맞게 사무엘을 보내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표대로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 인생의 주도권과 인생의 시간표를 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결국 인생의 행방과 인생의 목적과 가치의 방향성은 어떻게 달라져 갑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점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 중 약 30%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10명 중에 3명꼴로 점을 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만과 홍콩과 베트남의 응답률이 약 3%인 것에 비하면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는 반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안심시켜줄 무언가를 시시때때로 필요해서일까요? 어떤 이는 한국교회의 신앙을 기형적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라는 주문과 십자가라는 부적을 움켜쥔 병든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기도는 아닙니까?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고자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자 하는 비움과 내려놓음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약 더디게 보이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감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뭐든지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세상의 수많은 솔루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제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새로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욕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잠잠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고요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수많은 것을 갈구하며 그곳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해결책들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왠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흐르고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내 욕망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영원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자비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온 세계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영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용기를 내어 살아갈 때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저녁 무렵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